그러면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통과 모든 역경 속에서 위로하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사람의 인사합시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거의 한 3주간 동안 위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성경 전체를 쳐다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고 반복되는 데가 고린도서 1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내용이 위로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정의를 내렸고 위로를 하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소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자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핍박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고 또 하나의 고난은 인생에 살면서 뜻하지 않게 만남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당하여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고난당한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천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로하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여러분 인생의 시험에도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꼭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한 번 입을 열어서 부활하실 주님을 증거하고 나면 그때마다 계속 고난과 위협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억울함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함께 은혜받고 선교에 동참하고 목회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변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에게 이 마음의 심리적 작용은 가장 큰 실망과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그리고 4장 16절에 바울이 고백을 두 군데서 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은 나에게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더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단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는 이 대목에서 디모데 입장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회자들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하면서 수많은 고통, 아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얘기 드리면 꼭 내가 겪었던 고통을 그분이 고백한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를 고백하면 꼭 그것이 내가 겪었던 것 같고 꼭 내 문제 같아요. 디모데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가만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도 괴롭고 힘들지만 더 큰 고통은 바로 아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이루줄
놓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 마음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떠나버렸대요. 불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에 많은 방해, 해방꾼이 되어서 핍박을 했대요. 많은 피해를 줬대요. 너무너무 기가 차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행한 걸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걸 갚아주실 것이니 나는 이것 때문에 더 마음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 너도 이런 사람을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조심해라. 할렐루야. 그것은 자기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으면서 배신감 당하면서 지금 당하는 마음의 근심과 슬픔 속에서 함께 있던 자도 없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서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를 두고 하는 말이 기도만 나에게 와서 내가 큰 힘을 얻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함께하지 않고 위로한 자 없는데 기도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름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름의 말 한마디 개미의 말 한마디 한 것이 얼마나 힘이 됐으면 그 기도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기에게 외롭고 고독한 자기에게 함께 있는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기도를 두고 이루했다고 기도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지나갈 때 부부가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고 또 형제가 함께하고 이웃이 함께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 가족도 아무도 몰라요. 또 내 일의 고통의 문제를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절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 관계 속에서도 나와 함께한 자가 있어야 되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위로한 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찾아오고 누가 나를 위로할까요? 그나마 나와 관계가 좋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여 함께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 안에서 서로 피차 공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는데 그 무리의 지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는 반대 이면에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를 함께 해준 자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배신하고 나를 버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장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두 대목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도 목회자가 힘들 때 가장 힘든 것은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목회할 때 어려운 교회들은 큰 교회는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운 교회는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어려운 것은요 그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들이 어려움당하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해는 목회를 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중지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1년 사이에 15,000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15,000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 모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은 다 목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세상 직업을 통해 먹고 살 때 세상 직업을 찾으려고 이제는 세상 직업 찾기가 또 어려워요. 목회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목회자 중에 갑자기
목회를 갖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대리운전을 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목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렸어. 결국은 이제 돈벌이에 나서야 되고,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 목회자의 목회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회 현장 사역지를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가야 할 복음전에서 용살려야 되는 일보다는 이제 매일씩 먹고 살기 위하여, 가족을 복귀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대리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말을 들 때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목을 고린도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에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과 이로는요 정반대 성향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이로도 받게 되고 그 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컸기 때문에 고난이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울 정도로 고난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삶과 신앙생활에 오는 모든 고난을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자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요나도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지들이 구약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그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넘쳤고 또 고난이 넘친 만큼 하나님의 이로도 넘쳤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루하시는가? 비천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엄으로 우리를 이루하셨으니. 여러분, 비천하단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만큼 나도 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힘들어서 자기 처지와 형편을 표현할 때 비천하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절망적 고통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도가 오므로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인생 살다가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주일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로 여러분 신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위로하는 데는 서툴러서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 줄 말을 잘못 위로해서 상대 마음을 상하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는 위로할 줄 몰라요. 자기는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상대방 위로한답시고 말했더니 오히려 상대방 비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은 위로하고 싶었는데 사람과 형편과 마음 중심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적절한 위로가 안 됩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지 않고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생각만 바뀌면 여러분, 그 말이, 그 생각이 여러분의 큰 위로,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느 때는 성도들끼리 서로 나눔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위로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더 열심히 잘 달려가기 위하여 믿음처럼 더 잘하도록 위로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우리가 위로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성도들 위로하라고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고통 속에서 그 사람 다른 성도들 통해서 위로받아봤던 경험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걸 봤다 들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과거에 나에게 위로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위로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고통당하고 어른당하고 슬픔당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오늘 말씀부터 위로받는 위로로 그 사람들이 위로해줘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고 다 끝까지 꾸준히 믿음처럼 자라라고 위로한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네가 가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위로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난이 겹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목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부터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더 강력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고난과 환난. 이것은 고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직전에 임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말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환난은 주의 재림, 마지막 환난 후 재림할 때 재림하기 직전에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극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을 환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지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 문제를 당해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큰 환난이 있을 때 다 주를 모른다 주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 죽임에 넘기는 그 환난이 와도 주를 모른다 그러냐고 끝까지 입으로 신하여 주를 부르라. 할렐루야. 신하여 우리는 영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건 작던 고난과 환난이 만날 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낸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능히 고난을 딛고 환난도 극복하고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 시작 정죄라. 우리가 아시아에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잖아요. 사형선고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환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저는 수요일날 설교를 계속 사도행전 베드로 사역에 대한 설교를 쭉 해오다가 오늘 이 부분을 보고
사도들이 모두 다 복음 전하는 핵심은 뭐냐?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말도 못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옥까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입만 열면 전하는 소리가 예수도 아니고는 본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였다면 예수를 다시 살리셨도다. 자, 최고의 소망, 최고의 이유가 뭐냐? 죽은 자로 살리신 주님은 자신이 본인이 직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환난과 살인당할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살릴 수 있을 유일한 분이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메시지가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하신 주님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하는데 그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 말은 세상에서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고난 나도 똑같이 그 고난을 받고 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헐벗고 굶주리고 두려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관계로 수없이 반복하며 살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도 순교하여 목자를 죽습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의 연속인데 고난의 연속 속에도 그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아시아 교회를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호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파송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예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고 제자로 훈련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누구나 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는 더 큰 고난이 오게 되는데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를 보냈고 예수의 피로 제상받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돌아보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며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고난을 내가 받는다. 누가 그걸 좋아하고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나는 고난 안 받고 싶어요. 주님은 고난당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어가도 다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멸시 절대 그 죽음은 나는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간 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저렇게 사도들이 죽은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만 증거합니다. 문제는 왜 이 복음 전한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겠을까요?
이들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중자권 살아났단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니까 무리들이 모여지니까 정부에서 그걸 방해하게 하여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숨겨다 죽이는 겁니다. 모델을 보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리 하면 너희들 다 감옥에 가서 다 이렇게 죽는다. 시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을 하여 밤낮으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공문을 다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모든 교세들이 압박해서 예수 핍박했던 것처럼 사도시대도 똑같았어요. 바울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 똑같아요. 코로나는 그런 명분을 뒤집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도 얼마나 핍박이 나는지 지금 기독교가 비참할 정도로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영적 실제로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형식적 종교생활을 껍데기 종교생활을 하다가 교회는 텅텅 비어갈 것이고 천국 가는 성도는 거의 없고 다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멸망이요. 미국의 교회가 망하고 한국 교회가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소수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인호와 견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로가 넘치는 그때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4절 소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모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시로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왜 반복합니까? 가장 성경에서 위로에 대한 정의와 결론을 잘 내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아봤던 사도 바울이 실질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실질적인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정의와 결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연속 속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도들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딱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10여 년 전에 둘째 형님에게 태권도를 배러 왔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됐고 예배드리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만들었던 십자가 드라마 그 내용을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 나가서 시범하면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그걸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면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모습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어제 그분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고백하기를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10년 만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감격해서 아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복음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가정이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이 화도에서 마성에서 저기 판교까지 그 동네에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노원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20분 이상 가는 우리들 교회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온 가족이 다 봉사하고 헌신한대. 근데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대. 그러면서 자기 인생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장본이 장로님이시길 하면서 어제 그 고백을 쭉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한 인생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람 중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분이 체육관을 하다가 10여 년 전에 지금은 판교에서 4,500평을 다운 사놓고 실내에 야구장을 만드는데 전체를 다 잔디를 인조잔디 깔아놓고 그렇게 해서 야구장을 하면서 두 가지 직업을 하더라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그거 일하고 하는데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 행복하고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해주신 장모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힘들고 귀찮아서 때로는 전도용 포기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운동이 좋아서 거기서 마을에서 운동 체육관 끝나고 밤 11시 여기까지 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운동하고 거기 가는데 하나도 귀찮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잠도 못 자고 그 고생을 하고 하루 종일 이들이 기다리고 운동 가르치고 와서 그래서 또 2-3시간 이상을 막 그렇게 땀 흘려서 운동을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 운동배우한테 운동을 가르치려면 먼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막 손잡고 통수로 기도하고 처음에는 다 미친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면 자기가 더 미치더래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도 바로 만났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만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흥분해갖고 고백하면서 감격했어. 그것이 1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쪽에 어제 가니까 거기까지 왔다가 소식 듣고 전화 한 통 받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못 보낸다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전도돼갖고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인생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걸 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 건 이런 저런 변화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교회 나가고도 지겹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믿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한 그 기쁨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고난도 있게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여러분이 승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시작.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떼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 고통당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에 다 빠져 죽을 지경에 빠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이사 앞에 심판받고 네가 시험받고 고문당할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더 두려운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도 함께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고 얼마나 용기가 생겨요. 사도행전 28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설교해라. 하나님 말씀 죽었다 살아신 주님을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은 네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켜줄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네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하면 듣는 자들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만들 거니까 네가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만나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사자 입에서 던져졌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사단의 공격, 사단의 계획, 사단의 공격, 수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전한 구출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곁에 서서 유리의 말씀을 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가 가이사의 핍박자 앞에서 설 것이고, 그래서 네가 복음을 그 핍박자 앞에서 담비 복음 전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크기보다 위리의 크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이루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의 길을 기르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 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마음에 산성교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이루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이루하신 이유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받은 그 이루로 다른 사람 이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환경이 풍족하고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래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주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 고난을 통해서 내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듣고 그 고통의 문제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머물게 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주시고 가장 큰 위로 중에 위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힘든 부분이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난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현재 겪고 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같은 고통은 내가 볼 때 들어도 봐도 안 와도 크게 안 보여요. 내가 당하는 고난 작아도 나는 크게 보여요.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제 인생 아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집은 딱지 붙어서 쫓겨나게 되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수목농께서 러시아 태권도 선교사로 가기로 다 결정돼가지고 진행한 가운데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이 연속적으로 오니까 집은 집주인한테 사기당하고 있고 보상받을 길은 없고, 근데 형과 영아이가 어린 갓난아이인데 너무나 괴로우니까 늘 성전에 와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단 내야 되겠는데 결단이 안 되고 어떤 길이 안 보이니까 계속 와서 기도는 주여 죽여 주옵소서 두 마디가 저 기도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계속 울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죽여 주옵소서 목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목에서 피가 넘을 정도로 외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님 목사님이 사무실에 일 보려고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고 왔다 보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나 봐요.
근데 한 번을 불러서 식사자고 사표를 부르더니 그 얘기를 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의 현장에서 떠나라. 그냥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좀 벗어나라. 시골을 갔다 오든지 어디 기도원 좀 들어가서 혼자 좀 푹 쉬거나 금식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과 환경과 이 상황을 벗어나라.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멀리 벗어날수록 이게 작게 보일 것이다. 이 고통의 현장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생각을 멀리, 네 몸을, 네 환경을 멀리 떠나서 거기서 멀리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신이 커 보이고 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해 보일 것이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 한 순간에 나는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기도하고 죽여달라고 주여 죽여주옵소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형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하시는구나. 이 고통 환경 현실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교지 없어도 괜찮아요. 목회지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안 될 것 보니까 절망스러웠는데 있는 것 생각에 내가 건강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할 수 있으니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자녀들이 자라면 우리가 가족이 얼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크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후에 놀랍게 유재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제가 모든 조건 부교자 최고 대우와 조건으로 러시아 선교사를 가기로 결정되고 진행하다가 시간이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 노후 교대를 한 지 6개월 만에 형님이 신방 갔다 오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막 이제 헤어나오고 어떤 돌출을 찾으려고 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제 모든 희망과 소망이 또 한 번 꺾여졌어요. 그런데 제가 당한 고통보다 그때가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도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두 번이나 밤새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는데 놀랍게 여기 성전에서도 계속 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줬어요. 너도 이 재단에서 거룩한 재단이 되어라. 아, 하나님께서 형님을 이 재단의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다면 그래 나도 이 재단에서 살아가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생기니까 안 되고 어렵고 힘들던 것이 다 잊어버리고 당장 성도를 어떻게 이루어서 목사님 돌아가신 슬픔으로서 어떻게 이루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 전도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매진하고 여기 뛰다 보니까 내가 태권도 선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만 전념하십니다. 그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만 뒷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은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신앙도 내 자신도 다시 한번 정상으로 회복되니까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을까? 그 슬픔을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를 줬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가 저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그때 상황과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제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만나면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성경 와서 기도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나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희망이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 성도들이 기도의 의식이 껴있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일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모두 원하는 소원들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마지막 소리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서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겠으며 건지시고 계시고 미래도 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루어내 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며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루받고 살게 되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들의 사랑에서 끌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비극이나 유행이나 적시나 칼이다. 아무것도 우리 그들의 사랑을 끌 수 없대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대요?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로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응답하고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왜냐? 그를 사랑하사 도세가 주신 분이 무엇이든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어떤 환난 고난만 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과거에도 건졌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건져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이상 반드시 이루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일 자기 기쁘신 너희 안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저희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만 의뢰하자,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만 기대하자. 아멘. 마지막 한 번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택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제자들을 권면하고 성도를 권면했던 유래의 말들입니다.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그 고난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때마다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모든 고난을 잊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고난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롭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